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비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니까 비 피해가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또 우리는 괜찮지만 시골에 계시는 우리 본가나 또 처갓집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없는지 비 피해 있는 분들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한 주간에 베드로의 예수님 만난 사람 베드로를 생각했는데,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번 주에 예수님 만난 야고보를 생각하면서 어릴 때 제가 부르던 찬양이 계속 이렇게 불러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 이 찬양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엘리트들을 찾아가셔서 어마어마한 엘리트들을 축복하신 게 아니고 정말 어촌마을에 고기 몇 마리 잡아서 가난하게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저같이 못난 자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이라고 찬양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대학교에서 교수 자리가 이미 보장돼 있었고 대학 교수하기를 원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들어가라, 청천벽력 같은 얘기겠죠. 근데 잘 사는 나라 선교사로 가면 쉽겠지만 몽골이라는 나라, 지금부터 30-40년 전에 몽골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곳으로 가서 학교를 세우고 대학교를 세우고 헌신하시는데, 또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라고 해서 또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대학교를 세우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선교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얘기인데요. 이분이 쓴 책 내려놓음이란 책이 있어요.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계획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혀요.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럽 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한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1902년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손양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1937년 7월 여수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전도사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있다가 6.25 사변이 터졌어요. 피난을 가려고 하는데 나병자들은 피난을 갈 수가 없어요. 법적인 전염병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갇혀 그 성도들을 버리고 나 혼자 살기 위해서 갈 수가 없다 해서 그나마 이렇게 있는 동안에 그의 두 아들이 이제 애국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공산주의에 심취한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둘이를 죽인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을 잃고 난 뒤에 슬퍼하고 통곡하면서 탄식한 것이 아니고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째가 나 같은 죄인이 혈통에까지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사람 성도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기셔서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고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고요.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알에 순교당하게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하는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열 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목회자로 만들어서 신학교 보냈는데 그분이 신학교 다니면서 도저히 제가 목사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을 죽인 내가 내 설교에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목사는 안 되고 그냥 내가 섬기겠습니다. 참 귀한 일이었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원수를 아들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목회자를 만들려고 했고 충성하는 사람 만들었으니까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계획이 더 크기 때문에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말씀 야고보에 대해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최고로 축복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최고로 축복받는 사람이죠. 갈릴리 호수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의 뜻이 발목을 잡는 자.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아들 야곱이나 야고보나 같은 말이에요. 발목을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발목 잡으면 발을 걸어버리면 넘어뜨리는 자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에 철수 같은 이름, 흔한 이름인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인데요. 베드로와 같은 베세다 출신이에요. 어촌 마을에 같은 동네 출신이고 어부였고 옆집에 살면서 베드로하고 동업자로 같이 고기를 서로 잡도록 도와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조그마한 어촌 마을에 어부 출신으로 있었는데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 안드레를 먼저 부르신 주님께서 조금 가시다가 야고보가 또 요한과 더불어 그물을 던지고 하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까 곧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야고보는요 집안이
가난하지 않고 농촌 마을이고 어촌 마을이지만 부유한 집안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들을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 보면 품꾼들, 그리고 아버지 세베대도 어부였고 야고보도 요한도 어부고 품꾼들 돈을 주고 이렇게 일꾼들을 많이 사서 일을 하는 걸 봐서 모든 신학자들은 부유한 집안이었다, 생활이 넉넉한 집안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구상에는 지금도요 한 끼를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하루 한 끼 먹는 것이 해결 안 되는, 그래서 한 끼를 먹으면서 배를 곪는 사람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야고보 요한 이 가정은 다른 가정에 비해서 그래도 부유한 집안이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 둘이가 품꾼들과 더불어 이 고기를 잡아서 팔고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집안에서 생활했는데 부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형제가 사도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것도 귀한데 두 형제같이 사도로 쓰임 받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은 형제면서 사도로 쓰임 받는 것도 귀했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이 두 사람이 형제인데 또 예수님께 부름 받아서 같은 목사가 되어지고 같은 사도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돕는 그런 사도가 됐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목사하고 저희 아들 목사하고 사위가 목사하고 저희 장모님이 여전도사님으로 현재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큰 축복받은 자죠. 우리 사실 예수 믿고 성도만 되어져도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성도, 거룩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데,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아예 두 형제가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거 큰 축복받는 집안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이들에게도 잘못한 일들이 있어요. 뭐 사람 일생동 살아가면서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겠죠. 잘못한 일들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별명을 받게 되는데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게 됐어요. 야고보고 요한인데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받게 됐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 우레의 아들, 천둥치고 번개치고 하는 우레의 아들이란 이 한마디 속에 그들이 얼마나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보여줘요. 성질이 막 급하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하는 이런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로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금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 내쫓고 능력을 행하는데 우리 따라다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금했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굉장히 성격이 불같은, 천둥치고 번개치는 같은 사람의 불같은 소유자의 성격이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온화한 사람 바뀌어졌는지요. 요한 1, 2, 3서를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서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사랑이 하지 아니하면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리요. 굉장히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꾸짖으셨다, 꾸중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데 좀 사마리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딱 입구에 서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사마리 들어와서 정착하고 뭐 며칠 계시면 몰라도 잠깐 들렸다 갈까 하면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야고보 요한이 주님 하늘에서 막 불과 벼락을 쳐가 다 죽여버리죠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 다 멸해버리지요. 막 불 내려버리죠. 이렇게 건의했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다. 그리고 꾸중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비하는 그들이었어요. 예수님께 로비를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 야고보의 어머니죠. 그 아들들 둘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제자 다 보는 데서 이 야고보 요한이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로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데 오해를 한 거죠.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왕으로 취임할 것 같다. 로마를 물리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정권을 휘두를 것 같은데 내 아들들 둘을 총리 부총리 시켜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로비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이 말은 내가 십자가 져야 되는데 너가 질 수 있냐? 그 말귀도 못 알아듣고 예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장서서 나서기를 좋아하고 얼굴 내미는 걸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알아주기를 원하고 존귀한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이게 야고보가 또 요한의 어머니까지 세 모녀가 의논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식이 나서 너가 뭔데 막 이렇게 싸움 붙었어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제자가 됐어요. 중요한 제자였는데요. 예수님과 세 제자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중요한 의논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12제자 다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얼굴이 변형되셨는데 그때 다른 제자 산 밑에 기다리게 해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 나타나고 신비한 현상을 보잖아요.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집에 이제 가게 됐는데 다른 제자들 밖에 두고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죽었는데 달리다 보면 일어나잖아요.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마가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요한 아이가 죽었는데 살아날 때 그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변화산을 얘기하는 거죠.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 3사람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의논할 때 예수님께서 이 3제자와 같이 의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인데요.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떠나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자신의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3제자를 데리고 와서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죽음 문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죽음 문제를 의논할 정도로 3제자하고는 가까이 지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된 야고보인데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고요. 이 순교당한 요한의 형 야고보는 아무 서신을 남기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에 보면 평신도 안수집사로서 최초의 순교자 되는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는가 하면 12제자 중에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이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이 오늘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이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중에서는 제일 먼저 순교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자연사하기도 하는데 순교의 제물이 됐다는 것은 최고의 죽음을 죽은 거죠.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첫째, 결론의 첫 번째로 조용하고 말이 없는 사도였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는 제자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질문하고 말을 많이 했는데 이 야고보는 말한 그 기록이 없어요. 요한도 말을 좀 많이 하다시피 했는데 이 야고보는 말한 것이 없어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성도님들 중에도 평상시에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말은 없는데 헌신을 많이 하는 분이 계시죠. 아침에 7시쯤 되면 나오셔가지고 막 청소하시고 하고 그때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계시죠. 얼마나 참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쓰는 분들이죠. 두 번째로 조용히 순교하는 제자였습니다. 귀한 생명을 복음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바친다는 거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서신을 남기지를 못했어요. 사역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순교 그 자체로 최고의 삶을 살다 간 거예요. 세 번째, 최고의 삶을 산 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핵심 측근 3인방으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명에게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1866년 9월 6일 평양 대동강변에 와서 성경책을 전달하고 순교해서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님 계시죠? 영국 웨일즈에서 이난 3녀 중 둘째로 태어났던 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런던 대학교를 나오고 아주 너무나 엘리트인데 평양에 와서 중국과 선교사들 왔다 평양에 성경책 전달하고 순교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159년 전이었어요. 26살의 나이로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한강변에 절두산에 공원에 가보면 미국의 영국의 아주 엘리트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순교한 사람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그냥 잘된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이렇게 순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는 순교,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순교할 그런 시절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예수 믿는 표시도 못 내고 살면 안 되고요, 만난 사람에게 예수 믿는 표를 내야 되고 자료를 가지고 전달하고 전도지를 하나 전달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겠죠. 여러분 가방 속에, 휴대하고 있는 속에 항상 전도지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료를 전달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가 최초의 사도로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한 주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최고의 영광 돌리시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그물을 깃고 있던 이 야고보를 찾아오셔서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불러주셨고, 그가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깊은 얘기를 다 하셨고 특별히 훈련시키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야고보가 사도 중에는 최초로 순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고의 삶을 살다 간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표시도 못 내는 것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료를 전달하며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런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